자, 민수기 25장으로 갑니다.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이제 오늘은 훈련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상 숭배와 음행자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훈련시킵니다. 바알볼에 참여함으로 음행을 시작하다. 이 바알볼은 한마디로 바알을 섬기는 이제 그들의 예식이죠. 이 사이비를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의 예식에 이스라엘 백성 젊은 친구들이 여기 참여를 한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그 바알볼, 즉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과정 중에 성관계를 맺는 이런 음행하는 이런 것들이 바알볼에는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남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죠. 자, 그 밑에 읽어봐요. 바알을 섬기는 전체 읽어요. 자, 시작.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과정에 음행을 행한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은 모압 여자들의 미혹에 빠져 바알을 섬기는 예식에 들어가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 이들은 육체와 혼적인 음행을 행했다. 이 전략은 모압의 왕 발락의 계략이었다. 발락은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하는 것으로 전쟁의 무기로 삼았다. 더 나아가 선지자 발람에 의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최선을 자, 다했다. 여기까지요. 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우리 21장 보고 이제 25장으로 왔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이 군대가 전쟁을 계속 수행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계속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네, 근데 참 이제 이미 우리가 다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전쟁을 이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첫 시간이 이제 전쟁이었잖아요. 훈련 첫 번째 타임이. 여러분 그 전쟁은 여러분 약속의 땅은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우리가 정말 차지해야 할 땅, 우리 새남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이제 좌정하고 서야 할 땅들을 우리가 다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40년 동안 이들이 이렇게 싸우며 계속 전진하는데 목적지는 없다. 훈련이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기도 올라가 있고 어느 땅들을 계속 정복하면서 그 땅들에 좀 머무는 이제 이런 일이 지금 24장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들이 좀 해이해진 거죠,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 모압의 여자들이 와서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교제를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그 바알볼, 즉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 예식에 초대를 했을 때 이들이 흔쾌히 좋은 마음으로 여자들에게 미혹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여한 거예요. 그들의 바알 종교를 섬기는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근데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예식에는 성관계를 맺는 이런 아주 음행을 행하는 것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엎드리고 그들의 신에게 바알에게 엎드리고 여성들과 음행을 행하는 이제 이런 행위를 해버린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발람과 발락, 모압의 왕이 발락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차세대 선지자가 이제 이 발람인데 이 둘의 관계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하도 길게 나와 31장까지 쭉쭉 나오는데
이건 그냥 계속 진행하면 조금씩 얘기할 텐데,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끝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 죽여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향해 저주하거나 발락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제 후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의 정체를 분명히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발람은 여하튼 뭐 발락에 의해서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죠. 넘어가지 않지만 어느 날 보니까 발락 옆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말은 다 옳은 말을 해. 말은 다 믿음의 말을 하는데 어느덧 보니까 발락 옆에 달싹 붙어 있다고요. 발락의 요구가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의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다고 발락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만 깨트리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 영악한 녀석이. 그래서 이렇게 이번 사건 이스라엘 모압 여자들이 접근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모압 여자들이 그 바알 종교를 섬기는 캐톨릭으로 보면 수녀들 같이 거기에 신전에 있는 하나의 뭐라고 해요 그 여자들을 신녀 그 뭐라고 그래 신전에서 그 일하는 여자들을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러니까 뭐 또 사제가 비슷한 건데 그게 다 이렇게 성관계를 맺어. 옛날에 이 사이비 종교들은 다 그래요. 이렇게 작전을 짜게 한 것도 해서 이렇게 실행한 게 누구냐? 이 전략을 짠 게 모압이에요. 모압의 왕 발락이에요. 발락. 그러니까 발락이 이렇게 발락도 똑똑한 녀석이죠. 상대 적국의 모든 전략을 다 파악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활동을 하지만 여러분 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언어를 그들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해서는 그건 죽는 거예요. 어느 날 물들어 버려요. 어느 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사단의 세력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신자들에게 최선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이들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또한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게 했어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린 곧바로 알고 이것들의 모든 무익함, 이것들이 아무 권력이 없잖아요. 우리들 앞에 이미 다 여러분 이건 권력이 다 끊긴 애들이잖아요. 그걸 알고 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에게 생각과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또 사람의 말하고 하면 안 되겠죠. 자, 민수기 3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모압의 왕인가? 발락일 텐데 잠깐 내가 확인 한번 할게요. 발람이 발락에게 뭔가를 보여준 것 말하는 것 때문에 발락이 지혜를 얻은 것인데 잠깐 한번 확인해 보죠. 모압의 왕이 발락이 맞죠? 맞을 거예요. 맞아요. 자, 발락이 이제 모압의 왕이고 이제 발람이 계속 발락이 이제 미혹을 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여튼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계속 종용을 이제 했던 일인데
자,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미혹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어떤 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다. 16절 이렇게 말해요.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그룹이죠. 군대죠. 이 군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들의 어떤 파워를 제압할 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이들 군대와의 관계만 망가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새하남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하남교회는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 우린 정착민이고 그러면서 인도를 하고 있죠. 새 가족들을 전도도 하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새하남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와 단임 목사가 이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첫 번째 누구를 원망해요? 다 모세를 원망한다.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나서 더 담대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건 중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전부 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터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의 말이 옳은 것도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의 말은 옳았죠.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모세 보면서 그거를 비방하고 비판했던 거. 근데 그거는 율법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비방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리고 이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사모함 이런 것들을 이제 소원하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다시 옛사람의 생각들로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단의 세력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전진하는 이들을 무너뜨릴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밖에서 이들이 압박을 한다고 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안에 이간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예요? 거짓의 압이고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말 자체가 디아볼릭이라는데 디아볼릭이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것을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 천사들의 이름이 마귀가 아니라 그냥 표현이죠. 저것들은 이간자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자들을 이간하는 자. 단의 목사와 지체들을 이간하는 자. 지체와 지체를 이간하는 자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틈만 있으면 계속 사단은 이 마귀는 노린다고요. 타락한 천사들은. 그래서 그 틈만 살짝 누가 어느 지체가 보이면 그 지체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발람이라는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얘를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모압 왕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 하나님도 이 발람 선지자에게 모압 왕이 원하는 대로 가봐라. 하나님도 허락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게 유쾌한 허락이 아니야. 그렇지만 가서 발람이 아주 확연하게 무찌르고 와야 되는데 말은 다 믿음의 말을 해요. 말은 다 변증하고 하는 말 다 믿음의 말을 하는데 그의 삶의 스탠스가 거기에 은근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뭘 잘못했는가 성경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저주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전쟁 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정체를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분명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이 공격은 이 새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선포하는 건 뭐예요? 공포하고 선포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우습게 알고 그들의 머리를 밟고 그들을 이게 한다는 거죠. 대적을 하고 이게 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이미 십자가 심판받은 것들이잖아요. 우리를 절대로 공소권이 없어요. 근데 단지 뭐 약간 방법. 바로 우리 이간질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우리 지체들 중에 병들어서 물들어서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붙잡아줘 강력하게 붙잡아서 돌이키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듣고 있는 것은 공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예. 그리스도 몸된 새남교회는 계속해서 번성하고 전진하고 나아야 되겠지만 이제 새 가족들은 이런 일이 질병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새남교회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새 가족으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양육을 받고 그런 과정에 엄청나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같이 좌절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인도해서 끝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발람에 대해서 또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게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처음에는 자기의 스탠스를 취했지만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발락에게 뭔가 살살 흘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 이간질을 당해서 멀어지고 그런 방법들을 알려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다 바로 이 바알볼 사건이에요. 바알볼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알볼 즉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여 그들의 하나님에 노하게 하시고 진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한마디로 이제 뭔가 사단이 나게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사건이었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위는 다르게 가는 거예요. 스탠스는 자기 위치와 자기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요. 근데 말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껌뻑 속는 거지. 근데 그들의 하는 짓은 그들의 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간하게 되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군대가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짓을 한 게 바로 이제 발락의 계략이고 거기에 넘어간 발람이죠. 발람이라는 선지자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정체를 분명히 하세요. 예?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복음을 악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주는 건 옳지만 그러나 끝내 이 말씀을 뱉어버리고 저주하고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 말씀보다 야 다른 말씀이 더 훨씬 좋다. 그런 이들에게는 더 이상 여러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거절하면 그냥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는데도 사정하면서 이 말씀 전할 필요가 없어요. 좀 쉬었다가 또 주님 통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발람을 향한 발락의 집요한 전략은 발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훈들을 알게 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교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까지도 악을 행하는데 악용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거예요. 안 어울리잖아요. 거룩한 것이 개에게 어울립니까? 똥개에게. 안 어울리죠. 진주를 돼지에게 해봤자 뭐예요. 그 해줘봤자 꿀꿀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온갖 오물을 다 온몸에 묻히고 그럴 텐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버린다. 돌이켜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와 개는 되게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상징물이거든요. 돼지. 이것은 전혀 이런 믿음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을 가까이 하고 이들을 위해서 자꾸 이 귀한 것들을 주는 것이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면 이것들은 그것을 전부 다 머리는 사악하게 좋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런 말들은 유창하게 입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엔 뭐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찢어 죽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을 주도하는 새남교회의 세워짐과 확장, 반대로 새남교회 무너짐은 새남의 담임 목사와 지체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새남교회 계속 세워지고 확장되는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사탄의 뜻대로 계속해서 이 교회가 분열되고 이간되고 해서 무너지느냐. 이것은 담임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약속을 따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이간질에 우리가 다 넘어가 버리면 끝난 거예요. 새남교회는 더 이상 새남교회의 기능이 이 생명 약속의 땅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지켜야 되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런 어떤 틈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봉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탄은 여기서 여러분 읽어봐요. 두 번째 주 사단은, 시작. 사단은 이것을 위하여 쉬지 않고 틈을 노리고 틈이 생기면 미혹하여 옛사람으로 돌아가 탐심으로 살게 한다. 인간적인 탐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범죄가 된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이 바알볼에 참여하여 우상숭배와 음행을 한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바알볼의 우상숭배와 음행을 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처벌을 하라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를 했습니다. 진노라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모세에게 말하는 내용인데요. 자, 밑에 하나님의 심판은 바알 우상에 절하고 음행한 자들을 처형을 하고 다 죽이란 얘기입니다. 처형하여 그들의 시신을 태양신인 바알이 바라보도록 며 달아놓으란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역적들이나 나라의 어떤 국권을 도전했던 역적 반란 세력들은 그냥 안 죽이죠. 저작거리에 다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러니까 국가에 한마디로 반역을 하면 이렇게 무서운 징벌이 있다는 것을 이제 국가에서 알림으로 함부로 반란을 못 일으키려고 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죄가 굉장히 중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달아서 그 바알신의 그 근본을 따라가면 태양신에 다 이게 종자들이거든요. 그 태양신이 태양이 바라보도록 그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한마디로 거리에 매달아 놓으라는 거, 시신을 다 죽여버리고 이것들을. 굉장히 하나님이 진노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 하나님 뜻을 몰랐을 때는 우상숭 숭배하고 뭐 다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금자리인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과정에 우상을 숭배한다. 이것은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까지 징계하고 다 무섭지만 어쩌면 많은 이제 백성들의 전체에게 알리는 이런 그런 어떤 훈계, 교훈 이런 걸로 삼는 것은 이제 처음인데요. 거리에 매달아서 다 보이게끔 이렇게 심판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 더러워진 자들을 공개 처형함으로 우상과 음행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주시는 징계와 훈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연병으로 또 심판해요. 이게 하나님 지독하신 거예요. 이들만 아니 얘들만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갔다 오지 이 바알벌에 참여하지도 않은 모든 백성들이 또 굉장히 고통을 받는 연병을 이 나라에 퍼뜨려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연병에 걸린 정도가 죽어요. 자, 25장 9절 보세요.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지금 뭐 터키 지진으로 죽는 분들이 뭐 4만 명이 넘고 그러잖아요. 정말 대재앙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터키와 시리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뭐 인본적으로 뭐 그들의 슬픔 우리가 함께 되며 쓸데없을 필요 없어요. 그 나라를 아직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다 회개시키고 그리스도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인정머리가 없지만 지진 나서 죽으나 살다 죽으나 별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사는 것은 지진 나서 깔려 죽으나 그냥 올해 80, 90까지 살다가 병들어 죽으나 뭐가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실 결론은 사는 것 좀 더 오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지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자, 이제 이에 대한 모세와 비나스의 중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바알불에 참여한 자들을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다 명령하여 사형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손자 비나스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민주주의 이렇게 서로 협해가지고 형 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사형이야 그러면 담임 목사 사형이야 그러면 그냥 사형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그들에게 재판관들에게 말해서 다 사형을 때리게 해라. 모세가 그냥 그렇게 명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모여서 재판은 형식적이고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저들은 사형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이방 종교 갔다 왔다 사형 너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이방 여자를 취하여 데리고 온 한 남자를 이방 여자와 함께 죽여버렸어요. 아론의 손자입니다. 이도 제사장이죠. 죽임으로 이방 여자와의 음행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2만 4천 명 이상 계속 막 죽어가는데 비나스가 이방 여자를 또 미디안 여자 하나를 어떤 녀석이 또 이가 눈치가 없는 거지. 지금 이 모압 바알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는데 얘는 또 눈치 없이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여자 하나 또 꼬셔가지고 데리고 온 거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여자하고 막 어깨 동무하고 다니면서 말이야 손잡고 다니면서 자기 집으로 쑥 들어갔어요. 이걸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보고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어떻게 둘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란히 한 창으로 그냥 두 명을 뚫어 죽여버렸다고요. 제사장이 목회자가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인정을 하고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25장 6절로 8절 보겠어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볼 게 이제 2절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살의 아들 비나스 이게 좀 해석 잘못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비나스가 증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아론의 아들의 엘레살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손자가 누구냐 비나스다 이걸 말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엘레살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잘못 위치를 놨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아론의 아들이 엘레살이고 엘레살의 아들이 비나스입니다. 아론은 이미 죽었죠 이제. 지금 엘레살이 이제 그 위에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 비나스도 이제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이제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렇게 진정으로 믿는 자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민감한 상황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 생각 없는 이스라엘 또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자를 하나 교제를 시작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들어간 것을 보고 뒤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뭐 사랑해서 서로 안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런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두 사람을 앞에서 했는지 뒤에는 모르겠지만 창으로 찔러가지고 한 창으로 그냥 둘을 굴비역듯이 말해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살인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아직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방 여자와 지금 한마디로 데리고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게 금한 것입니다. 금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3장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자 감추어졌으니라. 여기까지. 자 너희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이제 죽어 있다. 이제 그러나 너희들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돼 있죠. 그 우리의 생명의 몸은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의 몸을 다 주님이 지금 마련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된 모습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으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읽으세요.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됐어요.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재림이죠. 재림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너희도 그와 함께 그 생명을 이제 가지고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생명이 그때 비로소 너희들도 첫째 발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이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게 우리들의 상태죠. 여러분의 상태 맞습니까? 자, 5절 보세요. 이제 오늘 5절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런 상태라면 뭐다? 이러한 것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다 뭐야? 죽여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다 죽여라.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부활의 구원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아들로서 그 몸을 입고 영생하는 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땅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육신의 인간적인 모든 면모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것들은 뭐냐? 음란이다, 부정이다, 사욕이다, 사사로운 욕심이죠. 악한 정과 욕심이다. 그리고 탐심이다. 전부 이게 다 뭐예요? 비슷하잖아요. 전부 쉽게 말하면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어떤 욕심이에요? 사람으로서 갖는 욕심이에요. 사람으로서 갖는 욕심. 자, 이러한 탐심은 다 뭐다? 이게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탐심이 왜 우상 숭배지? 이해가 안 되죠, 좀 어떻게 보면. 탐심이 왜 우상 숭배지? 탐심은 욕심인데 우상 숭배도 그럼 욕심인가? 우상 숭배도 욕심 부리는 것인가? 예, 맞습니다. 욕심 부리는 것입니다. 그럼 욕심이 나쁜 것인가? 아니 욕심이 없으면 사람 뭐 발전합니까? 인간은 욕심이 있어야 발전하죠? 욕심이 있어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선악과로 보면은 여러분 이런 욕심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과 욕심은. 자, 근데 성경은 이런 모든 욕심, 이런 인간으로서 하는 이 욕심은 끝내 뭐로 간다? 우상 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위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는 대부분이 그냥 비나이다 또 뭐 이렇게 다른 종교를 섬기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 지금 예수님의 시대와 이 구약 때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국가 종교잖아요. 유대교가. 이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그런 아주 결단을 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보통 욕심 가지고 아니고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는 좀 지금 우리하고는 있어요. 자, 좀 설명하겠습니다. 탐심은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간 이들에게 나타나는 기질이죠. 본성입니다. 인생의 삶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이 탐심이란 단어를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탐심이란 헬라어가 보니까 이것은 부를 움켜잡는다는 뜻도 있어요. 이거 부자 되는 거, 부자 되기 위해서 그걸 막 돈을 움켜잡는 그런 의미도 있는 단어예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환난과 재난과 사고와 불통을 피하고 부와 성공과 형통과 명예와 권세를 잡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밑에 밑바닥에 깔린 게 이게 사실 본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왜 제사를 했습니까?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에게 왜 제사를 드렸죠? 그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보고 싶고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해주면 재앙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집안이 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서 죽은 조상들을 신으로 여기고 귀신으로 여기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한마디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차려주고 자기들은 맨날 쫄쫄 굶으면서 제사만 되면 어디서 고기라도 구해서 그래서 동쪽에는 홍동 백서야 붉은 것들은 동쪽에 놓고 하얀 것들은 서쪽에 놓는 거예요. 이거 홍은 감인가? 홍은 고기겠지, 고기 붉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애들이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도 예전에 제사를 했어요. 다 불신 가족이었으니까. 막 이날은 막 닭을 삶아서 올려놓는 거야, 막 닭. 통닭을 한 마리를 탁 삶아가지고 올려놓고 그 언제 그런 걸 보냐고. 통닭 삶아 먹은 적이 있냐요, 백숙이. 그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제사 때는 말이야 백숙을 탁 끓여가지고 놓고 막 소고기국을 먹었대요. 소고기국.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혜로워요. 내장을 많이 안 좋아요. 기름을 많이 사. 기름. 고기는 많이 못 사니까 기름도 막 사가지고 막 기름이 둥둥 떠 막 맛있잖아 그러면. 응? 기름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요 국이. 왜 인상이 안 좋아하죠? 응? 아 진짜 기름기가 좀 들어가야 소고기 맛있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오면서 우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항상 큰 형 이름을 원하면서 아무개 아버지 이제 우리 자손들에게 잘 되게 하고 해코지하지 말고 진짜 그랬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도 보니까 그러고 다 그렇게 해. 뭐 우리가 고등 종교처럼 말이야 제사하는 거, 오 사랑하는 우리 3대 할아버지, 존귀하신 우리 3대 할머니, 뭐 증조 할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어떤 기운을 따라 지금도 참 잘 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코지 좀 하지 마라. 우리 밑에 우리 자손들이 좀 말이야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제사 때마다 잘 대접하고 말이야 오늘 홍동백서로 말이야 돈은 없지만 딱딱 긁어서 막 이렇게 해 드리니까 흰쌀밥에.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여기에 하지 말고 말이야. 재 뿌리지 말고 우리 좀 잘 좀 해달라. 이렇게 다 비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네, 다 두려워서 비는 거예요. 두려워서 힘드니까 잘 살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것이었거든요. 자,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환난, 재난, 사고, 불통을 피하고 부와 성과, 형통과 명예의 권세를 잡기 위한 거예요. 자, 사단의 분신으로 살 때는, 자, 우리가 예전에 다 알려드렸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아바타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게 인생사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간이란 게 다른 거 별거 없어요. 사단이 에게 쓰임 받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그걸 어느 날 탁 깨달은 분들은 뭐예요? 거기서 탈출하기로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자들에게 노예 생활하는 것을, 종살이하는 것을 딱 어느 날 느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걸 아는 거죠. 자기 속에 한없이 선한 게 있지만 밑도 끝도 없는, 깊이가 끝이 없는 쏠과 같은 악도 자기 있음을 깨닫고, 정말 이게 내가 뭐지? 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생사를 보면 너무나 슬픈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처참한 모습들을 너무 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죠. 가정들마다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사단이 개입한 곳마다요,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피해와 그런 이간질과 아픔과 이런 고통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분신으로 살 때는 이것이 비난과 정죄를 받을 것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욕심부려 사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과정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라고요? 예, 이건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락이 사탄의 역사로 발람을 꼬드겨서 발람에게 어마어마한 좋은 제안을 해서 끝내는 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깨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깨는 방법보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간질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꼬드겨서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면서 그 바알 앞에 엎드려 바알볼의 예식을 행하게 하는 이 짓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사실은 또 이번에도 완전히 어차피 뭐 그 회중들은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싹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근데 비느하스의 순종 때문에, 그 내용은 내일 더 할 거예요. 비느하스의 순종에 대한 부분은 내일 더 할 건데, 비느하스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접고 24,000명에서 끝낸 거예요. 죽이는 것을.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우상숭배를 여러분 보면은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우리 새남기로 보면은 우상숭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것이,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인 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갈 녀석들이 다른 신을 지금 섬기는 곳에 참여하여 엎드렸잖아. 절했잖아. 그리고 그들의 무녀들과 성관계를 맺고 하는 음행을 행해버렸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남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의 우상숭배는 뭐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지키고 하지 않고 깨는 어떤 행위들이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을 더럽히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을 깰 수밖에,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게 하는 그런 행위와 언어들이 뭐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대개 다 뭘로 가느냐? 자기의 옛사람의 자아를 높이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자, 우리 새남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가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건데 그 약속을 깨면서 얻는 게 뭐다? 자기들이 만족하고 자기들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들이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게 욕심이잖아요. 탐심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언약을 깨는 것들을 선택하여 이제 모든 어떤 언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은 뭐요?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높아져? 옛사람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사람적으로 자기들이 뭔가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사탄의 성질이죠. 사탄의 본성이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사람교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자리에 자꾸 사람들의 우리 지체들의 관계에서 자꾸 올라가고 싶고 그런 면에서 뭐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들을 뭔가 자기들 언행이 다보다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약속을 깨는, 약속과 무관한 것들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만족하고 싶고 또 존중받고 싶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뭐예요?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하는 말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우상숭배자들을 왜 이렇게 정말 잔인하게 죽이고 그렇게 시체까지 그렇게 길거리에 내걸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삼고 이게 무섭게 왜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 이 탐심을 여러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뭐라고 해서 앞에 땅에 있는 지체라고 있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 중에 뭐가 탐심이 있다 이거지. 이 탐심을 반드시 죽여라. 그래야만이 뭐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이것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우상 숭배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해지면서 자기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세계로. 다시 옛사람 인간 세계로. 물론 말은 또 약속을 믿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 자기 중심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빠져나와서 세상 사는 대로 돌아가 버리고 거기서 자기는 만족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존중받고 싶고 호평받고 싶고 이렇게 자기 욕심을 탐심을 한마디로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한테 나는 좋은 평가를 받고 누구 위에 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누구 위에 설 거예요? 같은 한 몸인데 누구를 밟고 올라설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위에는 우리가 어떤 직분상 위에 있는 것일 뿐이지 동등한 거예요. 그분들도 곧 아들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위가 있고 나쁘고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한 몸으로서의 여러분 이 생명을 이루는 이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데려오고 하는 이 모든 일에만 여러분 충성하는 여러분들의 위치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라 이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타락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약속을 꼭 지켜서 여러분 이런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여러분 지제 증건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